우리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발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서하셔서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나라 우리 동포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그새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도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그새 저희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주의 보 좌로 나아갈 때에 헛지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희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원래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국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욕심을 부리며 감정적으로 보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국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발전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이 비극의 역사가 극복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만이 나라의 미래가 튼튼해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생활의 모범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존귀하신 뜻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끝내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압구정 교회에 오늘까지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압구정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소리로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의 심령이 찔림이 있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압구정 교회가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이 나음이 있고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오며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며 모든 가정들이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압구정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찬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도 우리는 점심을 같이 먹어야지 오후에 모일 수가 있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또 찬양 예배를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목장 보고서는 잘 이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기도하시는 분들 아주 빡세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예찬 또 강단 헌화는 우리 진유현, 진서연, 진성현, 우리 진경수 집사님, 최민영 집사님 여기 앞에 계신데 세 자녀 감사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의 설교 우리 매일 새벽마다 홈페이지 또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 7대 예방 수칙 7가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다 마스크를 쓰시니까 이렇게 교회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눈썹만 잘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입술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쓰면 되니까. 저도 얼굴에 분칠을 좀 하고 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이게 분이 막 달아나고 이래가지고 참 희한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찬송할 때 박수를 혼자 있을 때도 찬송 부르면 박수를 치는데 예전에는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면은 하나님 생각만 나는데 요즘은 박수하면서 코로나 죽으라 코로나 죽으라 손에 있는 코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어쨌든 우리 서로를 잘 배려하고 또 그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잘 관리하고 할 것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 우리 부친상 당에서 장례를 잘 마치셨는데 어머님께서 또 연로하셔서 오시지는 못하고 또 압구정교회에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가족 또 언니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집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정 집사님의 고백이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울어도 끝이 없다. 그러면 또 오실 거야. 울어도 울음이 그쳐지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실 것이니까 힘을 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주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만 오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했다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로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동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세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또 우리나라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 무엇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영국의 한 선교사님은 난민 사역을 하는데 끝없이 난민이 밀려온다 그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침술을 조금 배운 것하고 뜸 좀 떠주는 거하고 찜질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영국 정부에서 준 의사 면허를 내어주더랍니다. 아니,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내어줬지? 그러니까 난민들을 좀 돌봐달라고 영국 정부가 증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난민, 나라 없는 사람들, 그 서름 말로 다 못하는 겁니다. 지금 7천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아시아 940만 명, 중동 150만 명, 유럽 110만 명, 아프리카 260만 명, 중남미 130만 명. 난민이란 무엇일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선교사님은 이 난민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들끼리도 그 도적을 맞고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입고 제대로 못 마시고 또 난민의 절반 이상은 부모가 없고 어린아이들이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럽니다. 끝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 없는 이 서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주권도 빼앗겨보았고 6.25 전쟁도 치러본 우리 대한민국, 나라 일을 잃으면 어떠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한 우리 나라, 우리 교례, 우리 동포들 말입니다. 6.25 전쟁, 6월 이번 주간에 이제 6.25 전쟁이 있는데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어쩌다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 한국전쟁이라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캐나다 그 한 노병은 캐나다로 살아서 돌아간 이후로 대한민국 쪽을 쳐다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시체를 보고 너무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을 보고 해마다 온대, 해마다. 이렇게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가 발전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뿐만 아니라 나라와 우리의 결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원인이 무엇일까? 다시 이런 전쟁의 비극을 막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영적인 교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 교회적인 것,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엔톨레라고 하는 것인데 명령 그랬습니다. 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한국 교회가 어겼다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1953년 6.25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54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안동에서 모였는데 무슨 결의를 한 것이 있느냐면은 신사참배 결의 취소 결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사참배 결정은 무엇이냐면은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장로교 27차 총회에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 장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신도교의 천황숭배, 동방을 향한 전하는 동방요배인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가 국가 행사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 회의 기록한 것이 있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 이렇습니다. 아등은, 우리는 이거죠.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 솔선장려하고 추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회장 홍택기 목사와 부회장 강노 회장으로 본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참배를 실행하기로 총가결하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의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반대하는 사람들 일본 경찰들이 끄집어내고, 그리고 발언 못하도록 아주 그런 용이 선상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옆에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지키고 딱 팔짱을 끼고 말 못하도록, 발언 못하도록,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결의를 했는데, 근데 침례교의 자료를 보면 결의 안 할 수도 있었다 그럽니다.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미직하고 개인적으로든지 이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결의가 되었다고 너무 아쉬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 시민으로서 이 신사참배 하자, 그거 우상숭배 아니다, 그건 국가의식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모든 역사 속에 우리 교단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목사님들이 그건 우상숭배다 끝까지 반대를 해서 이제 해방 이후에 탄생한 이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단으로 그렇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가난농원학교 김용기 장로님 이렇게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다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다 알고 있고 자네들의 선배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이제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선배들이 그 고신교단을,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김용기 장로님과 뜻을 같이 해서 농군학교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일본의 천황이 왜 신이냐? 일본의 그
천조 대신 일본의 그거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태양. 이때 파라오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나 땅에나 땅속에 물 아래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거 일계명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그 결의를 장로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25의 전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그건 인간의 탐욕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땅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이 탐욕이다. 두 번째는 김일성과 그 가족들의 우상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깜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신사 참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욕도 우상숭배죠. 개인숭배도 우상숭배죠. 또 일본 천황에게 동방여배 하는 그것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싫어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을 갈라버리시고 전쟁을 하나님 일으키셨는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세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그 싫어하신다니까요. 우상숭배. 그래서 남북을 그렇게 갈라놔버립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1938년 교회 역사, 한국교회사 1938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1884년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조선의 그 분위기를 언더우드의 그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H.G. 언더우드,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나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조선에 온 거예요. 조선에. 그 언더우드 부인의 그 상투제비와 함께 보낸 15년 세월 그 책을 썼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이 바라본 조선은 거대한 버섯 농장 같았다 그랬습니다. 버섯, 초가. 그래서 그 사모님이 1층 위에 있는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옛날 우리 조선 1층 위에 있는 집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원산으로 평양으로 그야말로 복음을 주시고 구름대같이 민족 깨워주시고, 교회 세워주시고, 세례교인 세워주시고, 학교 세워주시고, 병원 세워주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1986년에 세례교인 0명. 근데 신사참배를 가결할 1938년에 우리나라의 세례교인, 기독교인 신자 12만 6천 명. 모든 교회사들에서 여러분, 이 조선의 기독교의 성장을 그래프로 이 표현을 했는데, 전부 하늘로 치솟듯이 급성장해요. 교회가 급성장.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것, 수직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당 많고 학교 많고 병원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우상 숭배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결정을 하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너희 민족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그랬는데, 내 종들이 가서 본 민족은 아주 미개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바로 장로교 총회에서 모여서 이 전쟁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 결의한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쟁의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때는 몇 년 전에는 얼마나 전쟁설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만복을 받고 우상에게 가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니까 전쟁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 겸해서 못 섬긴다. 재물을 만모니즘, 만모나서, 만몬신이라고 하는 배금주의, 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있는데 아주 괴물 같은 것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부여를 준다고 말이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걸 의지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불러야지, 주인이 바뀌면 위험하단 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거, 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돈을 가지고 돈으로 어떻게 한번 경제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한순간 이렇게 반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래서 어려움도 함께 할 줄 알고 또 고통도 함께 나눌 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왜 그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주인 못 섬긴다. 계명을 지켜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오늘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 같이. 1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버리면이라는 것이 레이다운이라는 것인데, 레이다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려놓는 것인데, 한 비행기가 말입니다, 한 100m로 저공 비행기에 비행을 하면서 폭탄을 팍 쏟아붓는 거, 그걸 레이다운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한 100m 상공에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혀 우물쭈물 하지 아니하시고 먹거리 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막 폭격을 하듯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팍 버려버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겁니다. 조금도 그리끼지 아니하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예수님같이 그냥 이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그냥 팍팍 갖다 퍼부어요. 사랑을 퍼부어. 사랑으로 공격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사랑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의사 선생님이 연약한 환우를 사랑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힘 있는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이 남한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그러니 어느 지도자가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성경 부여잡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레이다운, 자기 몸을 불살라서 레이다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동포들을 사랑하고 하게 되면은 평화가 오지를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살림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 헌신을 통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마다 샬롬, 전쟁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는 죽음이 없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아무
힘도 없는데, 사랑에 힘이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랑하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남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랑 말로만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죠. 지도자들부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을 줄도 알고 발을 씻길 줄도 알고 또 우리 주님과 같이 노새를 탈 줄도 알고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고 한다고 하면은 나라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열해서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말이죠. 복지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사력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악을 방지하고 또 악한 세력들의 도발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의 군대는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다윗과 그 주변에는 평화가 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죠.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고 축복하셔서 말도 주시고 병거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그러는 거지. 국방력은 그렇게 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이 무기도 주셨고 하나님이 저 무기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의 꾀계를 막아야 하는 것이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악한 못다한 도발들도 막아낼 수 있으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4세기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그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전쟁에서 패했고 로마는 멸망합니다. 6.25 전쟁은 해방 후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왔더랬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사이에 김일성이가 50여 차례나 스탈린을 들볶아가지고는 전쟁 나면은 미군이 돌아오기 전에 2달 만에 부산까지 점령을 합시다. 소련이 다 전쟁 계획 시나리오 짜주고 김일성이하고 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 빠진 사이에 그 틈을 노려가지고 유한천하 망전필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천하, 비록 천하가 태평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망전필위, 전쟁을 잃어버리면은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 선은 막강한 하나님의 힘을 가질 때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 3명도 군 복무 중입니다. 또 한 군인은 오늘 또 예배도 참석을 했네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도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기도했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치열할 때에 그것 뺏기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는데 그 전투할 동안에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일정월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전쟁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기도라는 것이라.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또 세상의 주관자요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남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만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나라도 뺏기지 말고 다시는 그런 끔찍한 전쟁도 하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회사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이 자유도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난민이 되어서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모든 것이 망해버립니다.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앞길이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자유와 평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지금 배금주의에 돈 만능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더욱더 계명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그리하면은 주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가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힘은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포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는데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끝이 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후 70년이 되어도 아직도 남북으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북이 모두가 회개하고 계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 자유와 평화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과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과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물을 하늘에 쌌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마노복지 선교회를 위해서 또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에 예찬과 강단의 헌화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손이 수관대로 먹게 하시고 만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군인들과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또 스라의 자녀손들과 주신 산업들과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출타 중에 있는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 외국에 가 있는 모든 스라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